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엎드린 주의 성도들을 성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부득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사 빛의 자녀로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를 지내며 주님께서 지으신 이 위대한 질서 속에서,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귀한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때임을 깨달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묵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받고 영적 어두움에 있는 저 북녘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요셉의 리더십,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여주중앙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도들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안에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성도들이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성별하신 주일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자리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가족들도 서로 평강을 기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팬데믹은 대유행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서 감염 경보를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누는데 이 팬데믹은 최강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2개 대륙 이상 이 감염병이 창궐해야 6단계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치료의 방법이나 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염을 예방하는 정도의 그런 활동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방한다는 것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방도 어려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축되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의 어떤 인사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골든 타임이 아주 지나기 전에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심히 우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절규하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또 교회와 목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들렸습니다.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잘잘못을 어떻게 가려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축복이나 기도 응답보다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든 현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흠 없이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의 주인공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문제가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말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위로하고 또 견디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모두 현장 예배를 그리워해요. 그러나 현장 예배를 금지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아도 그렇고 교회 본질상 만남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즐겁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선교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단체의 활동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먼저 고난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에게도 자기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없어야 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했나 하면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말씀했고요. 교만이란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해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갖추거나 이룩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장기 어린 아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연 배우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4살,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세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때 세발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동네에서 없는 일이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탔는데 그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동네에 나가면 그걸 한번 만져보고 한번 타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15명, 20명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황제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사람이 이 주인공 심리에 빠지면요, 자기 현실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 심리를 계속해서 품고 성장을 해가서 청소년기에 이르고 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여러 요소에서 나타나는데 사진 하나를 찍어도 늘 가운데 중앙에 서야 됩니다. 토론을 해도 혼자 자기가 모든 이야기를 다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모임의 대표를 반드시 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임의 대표 자리에서 역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종래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치유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그 왕궁 보물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 왕궁에 있는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모아진 여러 가지 값진 보화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었어요.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보물 상자 창고에 있는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어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히스기야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해서 그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이 우쭐 심리가 큰 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을 뿐이지 교만의 뿌리들이 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 교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 이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 교만의 뿌리가 되는 이것들은 내 삶을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랍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재물, 지위, 명예,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큰 함정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거 다 교만에서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보여주나 하면 사울이 그걸 잘 보여줘요.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심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모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잘못 살아온 방만했던 삶, 교만했던 이 삶을 다시 되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교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교만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 교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인생의 브레이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서 복되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은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현대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간혹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요, 이 인간의 연약함, 그걸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으로 많아요. 어떤 단체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그 박탈 감정, 상처,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운동선수가 목숨을 끊은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의 이 연약함이거든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간은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랬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말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의 능력을 보면 도저히 동물을 따라갈 수 없어요. 동물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신체 능력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숭배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토테미즘이 생겼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샤머니즘 현상을 극복해야 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샤머니즘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력과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러한 형용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데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 학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에서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대량 학살 문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을 해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어떻게 이와 같은 대량살상,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런 일을 서심없이 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인류의 삶을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어떤 나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지구상에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인류가 이걸 다 잘라 없애버려서 지금 3조 그루가 채 안 남았대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펄프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벌목을 할 때 나무 한 그루를 대체해서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무 한 그루에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새를 비롯해서 여러 동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까지,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데, 그 수많은 생명들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을 찾아가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체들이 바로 인간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 현대의 문명의 한계가 뭔가 하면 순환의 원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받고 자연에서 돌아갈 수 없는 문명을 우리들이 건설했다는 겁니다. 단절의 문명.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착각이죠.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더 우리들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고기잡이를 했을 때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쓰러져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위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도록 고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거북이 인생이 토끼 같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일깨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일깨우시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 고통의 용광로에서 다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탄력의 그 아름다운 문구를 적었을 때 저는 그 문구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 글이었는데, 아가선가 어디서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7번 걸러낸 금 같은 당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 모두들이 7번 걸러낸 금 같은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체험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고난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고난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 당했던 그 시절에 고난을 준 사람들이 있게 되겠지요.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온전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운동선수가요, 경기력을 위해서 강력한 체력을 기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트레이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선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어디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적은 없어요. 고난의 밤을 찬란한 인생의 비전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꿈과 목표가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야베스의 비전은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야베스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약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약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야베스는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비가 내리게 한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베스와 우리와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일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만한 일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본성입니다. 기도에 강해지는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응답될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당해본 만큼 남의 사정을 알게 되고 또 위로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에는 몰랐어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박해를 당해보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그 시절에 자신으로부터 당했던 그
고난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고난이 우리 삶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 시대의 청동 거울로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청동 거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청동 거울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체험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유리 거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청동 거울이 아니라 오늘의 유리 거울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유치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청동 거울을 내 체험된 신앙 고백, 유리 거울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유리 거울과 같은 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팬데믹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교회와 사회적 이미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고난을 이겨냄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좌절과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헌신의 예물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주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감사할 일은 넘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더욱 평안케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터의 보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큰 덕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의 사명들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긴급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체하고 교역자들만 5시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비대면 예배가 해제되는 경우 대예배실에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될 경우 영상 예배로 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제19회 중앙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금주 휴가는 조민식 권사, 황혜선 권사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